판관기는 신명기계 역사서 그룹에서 여호수아기 다음에 배치된 책으로 히브리 정경에서는 쇼페팀이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쇼페팀은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로 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저술 시기입니다. 작중연대는 기원전 12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때부터 기원전 1030년경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약 200년까지입니다. 저작연대는 8세기 말이나 7세기로 추정하며 유배기간인 6세기의 신명기계 편집자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저술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겪었던 혼란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판관기의 핵심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나아가기 전 부족 사회 속에서 직면한 위기와 하느님의 구원을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을 주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약 200년 동안의 사건을 그 시대 안에서 활동하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 교훈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관기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길 것을 호소하는 신앙의 책입니다. 또한 판관들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아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민족의 구원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판관기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떠날 때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느님이 판관을 보내 구원하셨다는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관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무질서한 시대를 보여주며 왕정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판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승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은 가나안 정복사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민족을 없애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의 올가미가 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민족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하느님께 불충을 저질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판관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배신, 징벌, 회개, 구원, 다시 배신이라는 순환 구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3장 7절에서 16장은 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트니엘은 아람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40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모압 임금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80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삼가르는 소몰이 막대로 필리스티아인 600명 격퇴합니다. 판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불분명합니다. 드보라는 여예언자로 바락과 함께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킵니다. 또한 가나안의 군대 장수 시스라를 한 여인인 야엘이 자신의 천막으로 불러들여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드보라는 40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300명으로 격퇴하며 판관으로 40년을 지냈으나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자기 집안의 올감이 되어 기드온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같은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살해하는 악행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도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죄악대로 어떤 여자의 맷돌로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이 부수어져 죽게 만드십니다. 톨라는 에프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23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야이르는 기랏에서 판관으로 활동하며 아들 30명, 성읍 30개를 갖고 있습니다. 입타는 암몬족과 싸워 승리했으나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판관으로서 22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입차는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7년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엘로는 즈불론 지파 출신으로 10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8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삼손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운 힘센 장사이며 창녀 드릴라를 만나 비극적 최후 맞이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판관으로 활동합니다. 판관기의 순환 구조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떠날 때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회개할 때마다 하느님이 판관을 보내 구원하셨으며, 이는 매번 반복되는 배신, 징벌, 회개, 구원, 다시 배신이라는 순환 구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 단 지파의 이주 이야기입니다. 아모리족에게 다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단 지파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사제로 일하는 레위인을 데리고 그 집 주조 신상도 훔쳐서 갑니다. 그리고 태평하게 사는 라이스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단 지파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차지하며 주조 신상이라는 우상 숭배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 베냐민 지파의 만행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발생한 레위인 소실의 죽음은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험의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판관기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관 시대가 혼돈 속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고, 그 결과 혼돈과 타락에 빠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판관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뒤 사무엘의 영도 아래 왕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12지파를 하느님 신앙 안에 단결시킨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자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이미 율법 불순종이 가나안 땅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는데, 판관기는 이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신 땅은 번영의 터전이 아니라 혼란의 장소로 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왕정을 고대했지만, 신명기의 역사서는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만이 참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임금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스라엘이 계약의 하느님을 참된 임금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음을 드러냅니다. 참 임금이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보장할 수 없음을 판관시대의 혼돈과 타락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무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느님만을 섬기며 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대가 지나면서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징벌이 이스라엘에 내려졌고, 그 징벌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판관을 보내시어 구원을 베푸셨지만, 평화가 오면 다시 배반 징벌 회개 구원 배반의 순환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12판관을 통해 죄 속에서 회개와 부르짖음을 거쳐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관 시대는 모세 때와 달리 말씀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판관 17장의 미카의 신당 사건은 하느님께 속한 레위 사제가 떠돌이 신세가 되어 한 개인의 사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판관 18장의 단 지파의 이주는 아모리족에게 상속지를 빼앗기고, 단 지파는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성읍을 칼로 쳐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그곳에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가져다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판관 19장의 레위인의 소실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만을 섬겨야 할 레위인의 부패와 타락은 말씀의 상실과 통치 부재를 보여주며 결국 판관 시대의 신정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말씀으로 통치하려 하셨으나 레위인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말씀의 상실로 하느님 나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판관기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관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하느님께서 계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민족과 섞여 살며 우상 숭배에 빠진 불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룻기입니다.